화병도 참기만 해도 생기는 거니까 참는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 과하게 참고 누르면 마음이 병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질문하십시오. 네. 어, 오, 화를 터뜨린다라는 게 어떤 뜻으로 한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과 내는 건 다르다고 하거든요. 화가 난 거를 가장 좋은 거는 인격적 범위 내에서 언어화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나 너무 참다 보니까 터져 나올 때 빵 터져가지고 화를 내버리는. 네. 나도 잘 알아, 그 내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평소에 참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소통도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아 저래서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잘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래서 참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을 모면하거나 근데 참는 거는 꾸준히 한 제목에 그렇게 참으면 안 되고 네. 이게 계속 내가 참아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야죠. 대상과 함께 네. 이야기를 해서 다안 풀리더라도 소통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지니까 네.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둘 다 약간 극단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네. 해보니까 쉽지는 않던데 네. 일단 그때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말 안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 순간은 이제 잘못하면 터뜨리니까 그래서 참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오래 참으면 병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네네. 아 잠깐만 한 번 할게요. 이럴 때 왜 화나는지 설명드려봐. 음.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엄마를 겨냥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에서 어떤 욕구가 있어서 이걸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뭐가 힘들어서 이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서 물어본 거죠. 기준을 왜 알고 싶은데? 잘 내고 싶고 좋은 의도예요. 원래 욕구는 저렇게 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있으니까 살아보니까 제가 지금 내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예. 그 전에 우리가 그거는 내가 볼 때 설명이고 이해고 원래 아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욕구는 엄마를 고발하려는 욕구 이야기는 그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니었던 것 같고 예, 두 분이 좀 이슈가 있으시네요, 그죠? 네. 이제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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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즉시 왜 사과를 해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요구할 때 그거는 이제 사과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저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 분명한 거는 예, 이건 저희 아내하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도 내게는 그게 큰 잘못으로 보이고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대화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오해도 풀고 '아 이런 이슈가 상대방에게는 되게 불쾌한 이슈구나. 나는 생각 없이 했는데 나는 그냥 잘못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걸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마 두 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예. 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니 근성으로 마지못해 하면 사과도 아니고 예. 그걸 더 그러면 인제 사과보다는 '아 네가 하여튼 기분이 나빴구나. 힘들었구나. 그것만 좀 생각해 보고 한번 내가 이야기하자.' 해서 순간에 이제 상대방이 힘든 것들은 공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죠, 여유가 되면.
예. 당장 내가 여러분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준비 안 됐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더 열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 물어보죠.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예 그런 것보다는 예. 저는 그래요. 사과는요 맨 마지막이고요. 사과 전에 서로 흘러가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날 기도하고 가 가지고 애 앉혀 놓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애는 되게 뜬금없어 합니다. 그죠? 애는 이미 준비 안 돼 있고 생각 안 했는데 엄마가 뭐 그때 울고불고 사과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옛날부터 이야기를 좀 같이 해 보고 상대방도 무르익을 때 사과도 되는 건데, 그래서 당장 사과는 안 되면 공감해 주고 차후에 마음이 진정되고 충분히 입장이 되면 그때 뭐 사과가 있으면 하고 사과할 게 아니면 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질문이 많으시네요. 그럼 계속 진행을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데 조금 우울한 분들, 조금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의 예를 조금 정리해 봤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좀 우울한 거죠. 마음이 공허하고 구멍 난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다. 왜?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이유 모르는 불안과 생각이 괴롭히고 잘 쉬지 못하고 쉬어본 적도 없고 쉬는 법도 모르고. 나와 내가 안 친한 사람은 진짜 못 쉽니다. 혼자 못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면 뭘 한다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복잡하면 뭘 해도 완전한 쉼은 못 얻어요. 대인관계도 힘들고 사람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못난 모습 들킬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은 그래서 많은데 혼자 있는 것도 너무 괴롭고 만나자니 괴롭고 안 만나도 괴롭고 어쩌다 만나면 너무 그들에게 맞추고 좀 이런 모습의 일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 싫어 거절 못하고 심지어 싫은데 좋다고 하고 예민, 우울, 불편하고 나를 보면 나는 영 이상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배웠지만 글쎄요. 안 느껴진다. 그래서 SNS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도 알면서도 계속한다. 왜요? 그나마 영상 보면 조금 좀 나으니까.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고 싶기도 하다. 죽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것만큼은 아닌데 순화된 예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일반적인 느낌이 있어요. 시간을 쪼개 바쁘게 살아간대요. 언뜻 보면 좋죠. 바쁘면 별로 안 우울하니까. 쉬는 시간은 엄두를 못 낸다. 왜요? 일이 많고 쫓기고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늦게 오면 식사 대충 하고 휴대폰 본다. 그리고 잠든다. 그나마 잠시 쉬려고 하면 자꾸 일 생각이 난다. 취미는 가질 여유가 없다.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여유로운 일상 같다. 휴일에 모처럼 시간이 나면 하루 종일 자거나 못 잔 잠을 자네요. 휴대폰 보면서 쉬는 것 같아. 날 출근 생각하면 다시 불안해진다. 내가 마음에 드냐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싫지도 않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약점도 숨기고 가면 더 잘 써야 되지 않겠나.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속마음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 좀 숨기는 편이다. 세상은 좀 경계해야 될 대상 같아. 의미 있는 삶이냐고. 의미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친구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에너지 많이 쓰니까 때로 혼자 지내기도 한다. 어떨 때는 혼자 있는 것도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고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 네. 여러분 아니시죠? 네, 그런 면 좀 있으세요? 없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까 앞에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청소년들도 많이 하고 어른들도 많이 합니다. 예, 안 친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리 기반하지 않으니까 거짓 기반으로 나를 인식하니까 모르죠. 내 안에 거짓이 많을수록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뭔가 잘못된 존재 같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뭘 좋아할지도 모르니까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내적인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고 남의 눈치를 본다. 재미가 없죠. 왜? 내가 원하는 건 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또 내 안에 부정적 정서가 많고 내가 나와 나뉘어져 있으니까 나누어져 있으면 고통이 많아서 재미를 못 느낍니다. 재미의 의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다고 재미의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와 친밀하지 않으니 부정정서가 가득하고 부정정서만 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하는데 부정정서를 느껴요. 심리검사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일상에 좋은 일이 있는데도 별로 안 좋아. 왜? 그 현실에 좋은 일은 안 느껴지고
평생 느껴왔던 부정정서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의미, 재미, 보람, 친절, 감사를 해야 할 능력이 없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진짜 성숙이거든요. 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되게 길렀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와 나 사이에 분리 공간이 많으니까 그 어두움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두움과 왜곡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이상하기도 하고 외롭고 내 마음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충만이 없는 거죠. 텅 비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20대 후반에 진짜 이랬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병원에서 인턴 생활할 때 일 끝나고 쉬면요. 이유 모를 고통이 너무 밀려왔어요. 이유 모를.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28, 9이 막 이렇게 평안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때는 교회도 못 가고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럴 때니까 그죠? 교회를 안 가면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러면 진짜 그 다음날 너무 괴롭고 그날도 괴롭고 막 뭘 해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사실 다 이거 제 이야기였던 거죠. 네. 혼자 있을 때 힘듭니다. 이유 모르는 불안과 정서가 막 괴롭힙니다. 혼자 못 있습니다. 자꾸 뭘 TV를 보죠. TV를. 예전에 인턴 끝나고 밤 2시까지 TV를 본 적도 많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왜? 그걸 안 하면 내 안에 자기 혐오, 불안, 우울이 막 올라오니까. 자기 비난도 올라오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나의 눈으로 제가 저를 못 봤죠.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혼자 있을 때 더 자기 비난이 또렷해져요. 이유를 몰라요. 왜? 이제 무의식을 제가 이야기를 다음에 주에 드릴 건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모르고 당합니다. 상처는 대부분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올라오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만 올라오니까 나를 스스로 안정시킬 힘도 없어요. 부정정서가 많으니까. 나만 힘든가 주변도 힘듭니다. 못이죠. 왜? 심이라는 것은 나와 내가 편할 때니까. 내가 나랑 안 친하니까 적과의 동침처럼 내가 나를 인식하면 이상한 내 같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쉬는 법도 잊어버리고 긴장과 불편함에 익숙해지죠. 늘 공허하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대인관계도 안 되죠. 나와의 관계가 안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안 친하고 싫어하니까 그대로 남도 나를 똑같이 안 친해지고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남도 나를 본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위축된 청소년들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볼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가 자기 외모를 싫어하니까 남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한다고까지 옮겨갑니다. 왜? 내가 내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내 형편없는 모습을 알 것 같다고 착각해요. 여러분도 아무리 봐도 제가 형편없다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들키지 않거든요.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눈치를 많이 보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맞추어요. 내면 힘이 약하니까 대등하게 노 예스 못합니다. 중심이 내게 없고 남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버림받을까봐 자꾸 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들 참 많이 오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이런 애들이 오겠죠. 오면 노후들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말하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들 너무 많습니다. 늘 예민하고 우울하고 불편합니다. 네. 앞에 다 이야기한 거죠. 오해가 있으니까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 검사하고 실제 드러난 걸 객관화시켜서 내담적으로 설명하면 우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저는 통쾌합니다. 평생 자기가 자기를 오해하고 살아온 거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검사하면 IQ도 검사를 많이 해요. IQ가 우리나라에 5등 하는 IQ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혹시 그냥 본인 IQ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는데 안 좋아요. 대충 우리나라 100명 중에 몇 등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오잖아요. 대부분 80등, 90등 막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제가 아닌데 5등 하는데요 그러면 안 믿어요. 절대 처음에. 잘못됐다 그러고요. 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왜? 평생 자기가 자기가 생각한 거라고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객관화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보여주면 반반이죠. 되게 기분 좋아하고 IQ 좋다는 게 다는 아닌데 요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검사하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 있고 괴롭고 그러나 진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자기는 자기를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고 아프지만 이상한 분 아니네요. 너무 좋은 분이네요. 하나님 주신 자원도 너무 많네요. 그러면
그게 타이밍이 맞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예. 예, 5대5 강점 약점 반반이다 말씀을 드렸고, 예, 제가 여러분보다 강점이 더 많다 그런 건 없다 그랬죠. 예, 우리는 다 강점이 5대5입니다. 단한테 크게 차이 있을지 언정 몰라도 개인적으로 장단점은 딱 반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단점이 더 많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단점이 많은데 단점 때문에 수치스럽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단점은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죠? 오해하니까 늘 비교해. 이런 분들 특징은 비교예요. 자기는 맨날 이상하대. 자기는 늘 못하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를 이상화해요. 그 선생님 의사시잖아요. 그럼 제가 또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아내는 자네들 알고 있습니다부터 해서 필요한 만큼 설명을 하죠. 네. 뭐, 그 사람의 저나 장단점이 반반인데 그죠? 누가 누구보다 뭐가 더 낫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오해하니까 자기의 존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숨듯이. 그 수치심이 과해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친하지 않고 분열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를 오해하니까 자기는 이상한 인간이니까 수치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죽고 싶죠. 이런 수치심이 강하면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메아리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죠. 자기 경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리둔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리두지. 하나님 우리를 거리둔 적이 1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죠? 손바닥에 새기고, 그죠? 예.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미 그 진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살아보니까 왜곡하고, 그러니까 무의식 깊은 곳에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올라온 생각을 믿지, 무의식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기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그제서야 믿어져요. 그제서야 내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회복하는 25가지 방법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앉아서.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SNS 같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내면은 무의식은 의식은 대상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상을 찾죠. 근데 그 대상이 양질의 대상을 절대 안 찾습니다. 내가 나와 안 친하면. 그죠? 내가 나와 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이 헛된 것을 추구한다. 여러분 내면이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정시켜줄 대상이라고 믿는다면 중독도 찾아갑니다. 중독이 가장 내적 심한 고통을 해결하는 듯 하거든요. 여러분 내면의 고통이 심하면요. 가장 내 고통보다 그 다음으로 강한 게 중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독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중독이라도 빠져서라도 내가 좀 나를 쉬게 만들고 싶은데 가짜 쉼이죠. 짠물 마시는 거와 똑같잖아요. 중독보다 더 센 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러니까 중독이 엄청 세요. 중독은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서 자유롭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SNS는 비교적 흔한 중독인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음, 성중독, 뭐 청소년들도 엄청 옵니다. 성중독. 그냥 하여튼 저한테 되게 이야기 잘해요. 자기 뭐 어제 누구 만났는데 어떻게 했고 또 다른 남자 만났는데 어떻게 했고. 그래도 저한테라도 말해줘서 고맙죠. 네. 부모한테 절대 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 친구는 자기는 도박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평생 도박하고 살 거라고 지금도 사기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좋다고 막 이런 이미 마음은 이런데 나쁜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통을 잊어가는 거죠. 하지만 중독이 떨어지면 이제 죽도록 힘든 일이 생기죠. 열심히 살아왔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느끼는 능력이 없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와 친밀하면 의미가 너무 많은 곳에 느껴지죠. 그래서 죽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점점 없어지니까. 사랑과 진리가 없어지니까 점점점 고통만 있으니까 부정적 정서만 있으니까 뇌는 점점 이게 사망으로 가죠. 의미, 재미, 가치는 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여기까지도 못 가요. 도파민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중독만 있을 때 짜릿하고 끝납니다. 도파민이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의미를 느끼는 능력도 도파민이고요. 그 다음에 중독도 도파민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중독은요, 도파민이 온 뇌를 휘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충만을 느끼거든요. 도파민이 온 뇌를 휘감을 때가 어떨 때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온 기쁨.
그게 기쁘고 나면 세로토닌 온 뇌를 휘감으면 평안. 이게 좋은 건데 요런 중독은 도파민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인격적인 도파민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레벨까지 올라와서 짜릿한 것만 딱 좋아요. 술, 담배, 도박, 게임. 근데 그게 특징은 뭐예요? 끝나고 나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허가 확 밀려오는 거죠. 도파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공허가 안 밀려와요. 그 애들이 2개월 내도록 죽도록 고생하다 시험 치는데 시험을 잘 쳐. 도파민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제 쇼츠나 릴스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금방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도파민이 여기까지 못 가니까 의미, 재미 이런 거 못 느낍니다. 하나님 임해도 못 느껴요. 그리고 늘 도파민이 여기까지 와야 생명력이 있는데 늘 여기 오다가 마니까 여기는 코티졸로 넘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사망의 물질 이런 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게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도파민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면 그 진짜 의미의 쾌락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해하잖아요. 자해하면 이 통증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느끼고요. 가짜 도파민이 나오니까 자해하는 친구들이 너무 우울해서 합니다. 자해를 못하게 하면 큰일 나요. 역설적으로. 자해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자해가 숨쉬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이제 중독이 낫다고 생각하죠. 순화 버전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너무 바쁜 거죠. 쉬지도 못하는 거죠. 음, 자기를 만나는 게, 자기를 진짜 만나는 게 심한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와 자기가 친하지 않아서 어색해서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 일중독으로 가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 주신 동기로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 많이 하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동기가 아닌 거죠. 내가 나를 만나기 어색하고 불안하니까, 안 만날 수 있는 길은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멈춰보면 압니다. 멈추고 쉴 수 있다면 좋은 동기의 바쁨이고, 그러지 못하면 뭔가 쫓기는 바쁨이겠죠. 우울감을 느끼지 않고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너무 바쁘게 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대충 밥 먹고 휴대폰 본다. 딱 아시겠죠.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바쁜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 다음 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대충 식사도 어쩌다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습관적이고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 중심이 약해져 있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를 그냥 방치하고 그러는 거죠. 그나마 쉬려고 하면 뇌가 쉼의 모드로 안 갑니다. 마음이 쉼의 모드로 안 가요. 쉬어 본 사람이 안식해 본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못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막 몸은 쉬는데 생각은 못 쉬는 상태. 그렇죠? 물론 바쁠 때 일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일 생각이 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일 생각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일이 내면에 자기에 대한 어색함을 피하는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친해지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민낯을 보면 너무 괴로워서 일을 통해 나를 보거나 나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이 훨씬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불편한 나를 만나는 게 더 괴롭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내가 나를 만나는 것보단 덜 괴롭습니다. 취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 맞닿은 이야기인데 예, 자기다움을 잃었다는 거죠. 취미 가질 여유를 탓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쉬면서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알아갈수록 어떤 취미가 내게 맞는지 어떤 걸 할 때 내가 나다운지를 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무조건 취미 가지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취미를 가지라 그러면 취미를 못 가져요. 안 가져봤기 때문에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불안해져요. 본능적으로 새로운 걸 하기도 힘들고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내는 벌써 마음은 취미 자체가 헛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별로 그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취미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듣는지 몰라도 제가 치료했던 그 여중생 여자아이, 그 TV에도 제가 나왔습니다. 신동엽 하는데 나오게 됐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제게 올 때만 해도 이 아이 특징은 전교 1등하고 회장이고 너무 똑똑한 아이고 예뻐요. 근데 특징이 우울이 너무 심한데 날마다 자살 시도를 해요. 거의 날마다. 그래서 매주 오면 늘 여기 멍이 들어와요. 목을 맨 거죠. 아슬아슬하게 안 죽어요.
그럼 제가 입원시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입원을 절대 안 시킵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얘는 너무 심해서 잘 안 나와요. 음. 그러다가 하루는 얘가 너무 행복해져서 왔어요. 자살도 시도 안 하고 알고 보니까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춤을 추면서 완전 얘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춤을 춰야 되는 신체형이었거든요. 근데 신체형의 기질을 억압한 채 공부만 했으니까. 예. 얘는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였는데 춤을 접하고 난 다음에 살아 숨쉬는 듯한 취미가 너무 중요하죠. 부모에게 제가 말했다니까요. 얘는 딴 거 제발 시키지 말고 춤만 추게 하라고. 근데 죄송한데 이 부모는 의사예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죽을 길임에도 알면서도 그걸 그만두겠어. 얘가 보니까 춤만 추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 회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회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얘는 춤만 좀 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옮겼어요. 딴 병원 가다가 거기서도 해라 했는데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부모님이 제게 왔어요.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아이는 그렇게 됐지만 그리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TV에도 나와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럼 뭐 애가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특히 아이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기를 무조건 잃어요. 좀비가 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취미가 없으시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취미를 몰입할 일들을 굉장히 찾으십시오. 네, 출근하면 불안해지죠. 왜요? 에너지가 이미 없어요. 내가 나하고 안 친하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또 일을 해? 와, 미치는 거죠. 그리고 온갖 부정적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일터는 위험하다라는 착각까지 합니다. 외부의 일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진 거죠. 분열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힘이 없어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보편적인 월요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면 내 마음이 너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와 안 친한 건 아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자기 혐오는 아닌데 별로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맞으시죠, 이제? 예.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은? 아, 너무 좋죠, 내가 막, 그죠? 그죠?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네. 별로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면 되죠, 뭐. 예. 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으면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요, 어떻게든 이 죄를 또 없애고 싶어 합니다. 예. 잘 안 없애지긴 하는데, 그죠? 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듯이 못 보니까 그렇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시각이 아니다. 이분은 또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오류, 더 열심히, 더더더라고 생각하는 내적인 불안정성, 그다음에 약점을 숨기고 경쟁도 잘하고 힘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분은 기본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점이 많다고 하죠. 이게 진짜 많은 인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꽤 그러셨을걸요? 여러분 단점이 더 많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그쵸? 예. 저도 그랬죠.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대 후반에 제가 저를 보고 거울을 보고 한마디 했다니까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술 먹고 한 거 말씀드렸죠. 예. 술 먹고 하는 말씀 들었을 때, 와,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나 쓰레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회복을 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단점이 많다라고 우기는 거는 하나님은 우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단점을 더 주셨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비교하니까 자꾸 우열의 관점으로 이기고 지고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세상적 관점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강한 자에게 손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뭐 이기거나 지는 것으로의 구조로 보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생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못 쉬죠. 네, 생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생존 책임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늘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실패냐 성공이냐로만 보니까 자기를 늘 실패자의 위치에 두죠.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 무관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무가치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 되게 강조하죠. 이분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세상으로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뭐 내 있는 모습을 굳이 일부러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그 말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저도 자기를 자꾸 숨기는 거죠.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이미지를 만들어도 의미 없다. 외모나 스펙을 강조할수록 내면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네. 의미는 별 일부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그렇게 보는 관점, 그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도 친하지 않은 나는 나가 나와 동행할 때 막 힘을 내야지 내가 나를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 안 친하면 안 친할수록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분열이 많고 내가 나와 안 친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을 여기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계도 어렵다. 만나도 고통, 혼자 있어도 고통. 하나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투사하는 대표적인 존재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하나님 내게 잘못된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을 경험을 통해 하나님 말고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실수를 범하죠. 그런 실수를. 그래서 하나님은 나랑 별로 안 친하니까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고까지 발전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와서 그래요. 청년인데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는데 아니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자기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이유를 들더라고요. 네. 자기가 코인을 했는데 코인이 안 됐다고. 아니, 나를 사랑하시나다고 진지하게. 아무리 이런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미 그 사람은 딱 굳었어. 네. 이미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날 미워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신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어색한 거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편하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거 모르겠고 뭔가 위험한 분 같고 거리를 두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이제 하나님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마음 근육 키우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빼서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말하는 담담하게 싫다고 느끼고 표현하는 힘은 대단히 좋은 힘입니다. 물론 나 너 싫어 이걸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기호에 대한 싫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어,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신체형이면 매너 없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신념형은 매너 좀 없거든요. 신념형들은 매너를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체형들은 매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신체형 입장에서는 매너 없는 사람이 좀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도 되잖아요. 좀 싫어하면 안 돼요. 싫다는 게 스타일이 힘든 거지 그 사람을 정오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예.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예.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해 주라 그런 거죠. 미숙하면 나를 수용해 주라. 수치스러운 발견했을 때 열린 마음을 가져주라. 예. 보통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있으면 적어보고 긍정적 관점을 취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관점이다. 예. 내가 나에게 실망하면 비난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말이네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믿어주듯 우리도 믿어주자. 중독이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중독 그 순간을 두면요. 100% 중독에 갑니다. 그래서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짧은 길은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친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중독하고 싶어 이런 말까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전화했어. 그래서 잡담을 하는 거죠. 음. 그렇게라도 중독을 좀 피해보면 좋겠다. 문제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인생 전체 관점으로 나를 보자. 입니다. 자, 3시에 마치기로 했고 10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게 양에 쫓겨서 빨리 지나가는 걸 다음 주는 안 그러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편안하게 천천히 하나를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오늘 드네요. 제가 이 한 권을 다 설명하려니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실 거니까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제 시즌에 안 마칠 겁니다. 네. 아,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제 경험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뭔가가 발견되면 내 존재 중에 하나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부정적인 걸 통해 내 존재를 전체를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술 먹고 하는 음성 들었을 때가 그때인데 20대 후반에 방황할 때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막 중독 성향 올라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병원 일 때문에 핑계 대고 그날 이제 술 먹고 이제 병원 주변을 돌면서 울고 울면서 막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성경도 경험했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이전에는 뭐 예배 사역도 하고 싶었는데 됐다 이거 아무나 소용없다는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는구나라고 그 지금의 순간을 통해 제가 저를 판단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을 거다라는 전체 인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성공시켜서 갈 전체 인생을 통해 그 순간을 봐야지 그 순간을 통해 전체 인생을 판단해 버리면 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절망적이지 않는 존재니까 하나님은 그 베드로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던 것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에 너무 압도당해서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평생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보다 성숙되는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쓰임을 받게 해주시면 이제 그게 기쁨이니까 그걸 그때 이제 20대 후반에 깨닫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정체성이 성장하실 거니까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네. 네. 저희 기질 이론에서는 뭐 다 이론이니까 강점을 일단 많이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약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약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강점은 특히 이제 나이가 한참 결혼 초과 하여튼 게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에는 강점을 훨씬 써야지 내가 나답게 성장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점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는 그 단점은 30% 정도는 보완의 노력을 하지만 그 단점에 너무 꽂혀서 단점이 정말 없을 때까지 연습해봤자 단점은 계속 우리에게 단점 남아있기 때문에 장점을 훨씬 많이 연습하고 장점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한 30%는 단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애를 쓰고 안 되는 부분은 옆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답은 강점을 훨씬 더 많이 연습해라. 특히 이제 그런 나이 때는 강점을 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강점이 더 드러나면 약점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할 때는 강점이 쓰이는데 일할 때는 강점이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대하는 강점은 사람한테는 강점인데 일할 때는 약점입니다. 이해되죠? 네. 건반 너무 잘 치는데 건반에 관계된 거는 굉장히 강점인데 본인이 그거 외에는 건반이 약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점은 상황에 따라 약점이 되기 때문에 강점을 많이 쓰면 약점이 많아질 건데 그 약점은 조금은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해야 되지만 다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옆 사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네. 네네. 그 취미가 만약에 그 죄된 어떤 분야가 아니면 사실은 그 인위적인 중독에 빠지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중독 그러면 죄랑 연결 짓지만 과정상에 좀 이렇게 권장하는 중독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어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하는 중독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운동이라는 것을 그래도 구더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장을 계속 담그게 해서 운동을 충분히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이 자라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때는 특히 20-30 대에는 충분히 하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좀 치우쳐지는 부분들은 약점이 되겠죠. 그럼 주변에서 아마 한마디씩 해줄 거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잡으면 될 거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독이 뭐가 무섭냐면 무의식적인 중독이 무서워요. 무의식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한 중독은 위험해요. 그건 우리가 그게 안 되려면 의식적인 중독을 통해서 무의식의 상처를 메꾸는 작업을 해야지 진짜 위험한 중독이 안 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안 좋은 중독은 내 안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몰입하는 거고. 네. 근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중독이 아니라 기쁨을 창출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중독은 의식적인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 중독은 우리는 이제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드라마가 애매하긴 해요, 드라마. 네, 그래서 감정이 자라기를 원하는 분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러 하기도 해요. 근데 자칫 드라마가 또 그럴 수 있지만, 전 웬만큼 진앙이 있으면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이거죠, 일종의 드라마 차라리 중독이 낫지. 음란물 중독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음란물 중독이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질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신체 감각을 충분히 자극받아야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신체 감각을 통해 취미를 통해 신체 감각을 운동을 통해 자극받으면 신체 감각의 기쁨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쁨이 있으면 굳이 성적인 터치를 통해 기쁨을 누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쪽에 이게 약하면 이미 컸는데 이미 약해. 그러면 내 눈에 그 고통과 이 중독, 이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음지에서의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양지에서 중독을 충분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취미는 비교적 많이 강조하는 부분,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청소년들 오면 네 가지를 본다고. 부모와의 관계, 취미, 꿈, 자기와의 관계. 이 네 가지가 좋은 친구 치고 빨리 회복 안 되는 친구 없던데요. 그래서 이게 뇌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체크 포인트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설교하기 이런 거 아니에요? 어우, 네, 네. 이번 기회에 하시죠. 네, 축구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구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자, 2분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부족한 강의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더 궁금한 내용들 더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읽으시면서 메모도 하셨다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저자가 바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강의 중에도 나중에 질문 한 시간 있으니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나랑 친해지는 그런 생소한 친밀한 나랑 친밀해져야 나랑 친해지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생소한 얘기들 텐데 좀 잘 친해지셔서 서로 간에 잘 친해지는 이번 또 올 특강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추위에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